명령한 희락을 띠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렸다 하는 참 아주 우리를 흥분시키고 너무나 마음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는 참 단풍이 물든 산이라든지 흰 눈 덮인 저 들판의 풍경 이런 것들, 또 아름다운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음악 선율 이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 들으면 참 정말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참 이렇게 감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환경, 참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런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정말 아주 길게 느껴지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이 정착되지 못한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런 일들이 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 참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아름다움보다는 내 내면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하나님의 그 징벌과 고난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 회개하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징벌이 오고 이런 재난이 온다. 계속 경고하면서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정말 온 세계의 회복,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745년부터 680년 사이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65년간을 사용을 했어요. 그가 남긴 기록이 가장 큰 책이죠. 가장 양이 많아서 선지서하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 745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23년 전입니다. 722년에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기 2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기 586년인데 그 망하기 벌써 994년 전이에요. 94년 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 앞에 지금은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그 놀라운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고 남유다도 강하고 하던 그런 시기에 벌써 멸망을 예언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 된 것이나 그 다음 회복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다 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예언 사역을 시작한 지 11년 된 734년, 주전 734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단어는 벌써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은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라. 너네들 죄가 두 가지 뚜렷한 죄가 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짓밟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회적인 죄.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에는 그 앞에 나온 이 광야로 바뀌게 되는 악한 짐승들이 다 거기에서 짝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차지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마른 이 땅이 이렇게 사막이 될 것, 비옥하던 땅이 광야로 변할 것들을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그 황량하던 땅이 다시 회복돼서 아름답게 변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여기 보면요,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하, 이 아주 황량한 삭막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뻐하고 또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화가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 이 악한 이 메마른 땅을 3번 얘기하고 기뻐하는 것을 또 3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영광과 아름다움, 그 진영의 그 지역의 영광,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나서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짝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아름다움을 지금 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믿는 자,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그 나라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어려워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경 보면 이거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쁜지 몰라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쓰겠네 하면서 즐거운 그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글을 썼던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나탄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고요. 영국에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그 당시 그 정치 개혁에도 앞장섰던 그런 분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행정관으로 일했고, 그 존 오웬이라는 분이 굉장히 글을 많이 썼어요. 800만 단어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다작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쓴 분이 바로 존 오웬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뭐 일생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존 오웬은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67세에 이제 하나님께 간 17세기 영국의 아주 지금도 아주 훌륭한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요. 아주 다작 저술가입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존 오웬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고 너무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주 큰 슬픔과 시련을 계속해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28살에 이제 1644년에 메리 루크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31년간 11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메리 루크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10명의 자녀를 어린 나이에 다 잃습니다. 낳자마자 일어나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죽게 돼요.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당시 전염병도 많고 위생도 좋지 않아서 뭐 자주 잃는다고 해도 그래도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딱 한 딸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데려다가 이제 이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도 친정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폐결, 그때 컨삼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폐결을 죽게 돼요. 11명을 다 잃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녀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 슬픔을 뭘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1675년에 31년간 함께 살았던 그 훌륭한 아내마저도 결국은 잃게 됩니다. 오웬의 나이가 49살 때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사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계속 찬양하며 묘사를 합니다. 이 가정만 슬펐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사회생활 역시 굉장히 아주 막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영국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들 배웠겠지만 1642년에 즉 존 오웬이 26살 때 결혼하기 2년 전입니다. 1642년에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을 비롯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오웬도 이 혁명을 위해서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것을 그러니까 목격을 하게 돼요. 18년 후 1660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거기 찰스 2세가 왕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왕정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 공화정이 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했던 공화정파에 대한 극심한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그 일정을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는 늘 지는 쪽, 실패하는 쪽에 이렇게 들어서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편에 썼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 20년 동안 왕정 복구된 후 20년 동안 자기 동료들, 친구들이 참수형을 받아가지고 그 목이 막 런던 시내 또 여기저기에 표수라고 그러죠. 걸리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돼요. 근데 오원이 이제 죽을 때 그가 이제 1683년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속해 있던 그 비국교 교회, non-conformist라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에 참여하지 않는 비국교로서 지금 있었는데 그 교회가 결국 박해를 못 이겨서 삼위일체 교리를 배반하지 않을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진리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찰스 2세가 왕정의 복구가 되는데 왕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형제 제임스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제임스가 다시 또 왕위를 가지게 돼요. 가톨릭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종교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 수를 거두게 됩니다. 과연 제임스 2세는 나중에 그 존 오웬이 죽은 2년 후에 집권해서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 3년 만에 다시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임스 2세는 영국의 마지막 가톨릭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입헌 군주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웬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못 본 채로 정말 이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 또 염려, 이 나라에 대한 그 걱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개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박해 또 비참한 가족의 죽음들 그런 연속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족 중에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슬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그 슬픈 일,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그런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세상은요, 그때 그 기준에 비하면 지금 정말 너무나 뭔가가 많이 잃어버리고 뭔가가 좀 빠져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존 오웬이 그런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그 오만에게 얼마나 크시고 광대했는지 그거를 얼마나 잘 깨달았으면 자기 가족의 개인사 이런 것과 별도로 정말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뷰티풀하시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는 감히 정말 거기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 오웬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게 친구들이 잡혀 죽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는 딱 지키셔가지고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밖에 한 발짝 못 나가게 해. 마치 마틴 루터가 이 어떤 선제후 그 집에 딱 숨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번역하고 한 것처럼 책을 쓴 것처럼
그 상태에서 이 오후에는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쪽은 오해는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청교도 신학자 정도만 알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월의 설교 가운데 복음 경배의 본질과 아름다움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 가스펠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펠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복음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탁월한 일이어서 그 복음을 누리고 즐겨하는 것,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뛰어난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슬픈 가정사는 많은 별도로 그를 이기고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설교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찬반 양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엄격하게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하니까 그 당시에도 또 너무 엄격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좀 믿고 싶은 사람은 이 청교도 퓨리탄 신앙을 막 좀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비판만 하기에는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그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교회도 그냥 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사람 사정 봐주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은 이 청교도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어느 만큼 회복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과 사이콜로지, 심리학적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구절들을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거기 나온 단어들이 다 세 가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이때 그 아름다움은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고 노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delightfulness, pleasantness 이거예요. 그리고 beauty,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무단 아름다움 쪽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찬란한 위엄과 영광이 주님을 에워싸고 크신 권능과 아름다움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때 아름다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제 개역개정은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로 하면 티파라는 그야말로 뷰티, 아름다움, 글로리, 영광스러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96편 티파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35장 2절에서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 때 이 단어는 하다라는 단어, 하다. 이것은 화려한 장식 또 명예, 안원, 스플렌더 이런 번역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영어에는 스플렌더 아주 찬란 그리고 엑셀런스, 탁월한, 빼어나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뷰티라는 말이 또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다르가 여호와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주 찬란한 아름다움, 탁월한 다른 것을 빼어난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그 지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성하게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피어서 레바논의 영광과 그다음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레바논에 특별히 아주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열왕기 이런 거 읽다 보면 성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으로 짓죠. 그래서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에게 그 나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 짓는 일에 계속 실어 달라 줍니다. 그래서요 이 백향목이 씨다, 영어로 씨다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특별히 아주 정말 튼튼하고 이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300년은 자라야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천천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재질 또 은은한 향이 있어가지고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그런 거대한 칠엽수예요. 레바논 산맥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분비되는 진액이 피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자재가 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시편 92편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튼튼하고 썩지 않고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오래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말 튼튼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레바논에는 화석류가 또 있어요. 화석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등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상록, 화력, 관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푸른 활력, 백향목은 침엽수인데 이것은 활력수이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그 가지가 이렇게 퍼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화석류. 이거 키는 3m까지 자라고요. 가지가 많아요. 영어로 머틀이라는 나무인데요. 꽃과 잎과 줄기에서 향기를 바랍니다. 참 영광스러운 그 나무죠 이것도.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초막절날 그 초막을 짓는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5가지 나무 중 하나예요. 종려나무도 있고 화석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는 불멸과 영생의 나무라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이 보통 다른 나무를 이렇게 꺾기 해가지고 심으면 죽는데 이것은 이렇게 물에다가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멸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레바논의 영광, 화석류, 씨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샤론 평원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툭 튀어나온 그 갈멜산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갈멜산 그 밑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평원이 쭉 내려오는 그게 샤론 평원입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 그런 그 바로 샤론이고 그 갈멜 지역은 비옥한 들판이라는 뜻인데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온 백성들이 봤던 그곳이 바로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샤론 거기에서 아가서에 보면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산화요 또는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아름다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샤론 평화에 나는 그 장미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또 갈멜 비옥한 들판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의 그 재물을 하나님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을 12동이나 다 부어가지고 다 젖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재물을 받으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재물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 왕에게 그러죠.
지금 빨리 내려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7번을 기도하잖아요. 자기 무릎을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확 집어넣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부러워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이는 해산을 수고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하고 막 애를 쓰면서 해산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7번이나 해산하는 그런 기도한 끝에 큰 비가 내리잖아요. 이 갈멜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름다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하면 아마 미술하시는 분들 중에는 난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그 미술은 이게 정말 아름다움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름다운 기술인지 뭐 이렇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만물에만 만드신 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히브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강하게 하시고 겁내는 자들, 즉 아주 걱정에 막 빠진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느냐? 정말 그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억울하게 교통사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얘기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갚아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기 보세요.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이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원천이 된다. 못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메마른 땅 변화의 원천이 된다. 네 군데 전부 지금 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Springs of water,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는 풀과 갈대와 두들이 날 것이요. 아주 정말 푸른 그런 것으로 다 바꿔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아까 보는 이 찬이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전혀 없으니 악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여기 보세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예비된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 evil minded people,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것이 우매한 행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악한 진성 사람 사자들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임하게 될 천년 왕국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를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그리고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 같은 얘기입니다. 구속함, only the redeemed, 속량함 받은 자, 이것은 ransomed by the Lord, 속절을 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내시고 도로 찾아오신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자 보세요. 10절 이게 잘 보십시오. 시온에 이르러, 시온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즉 희락의 영영한 희락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크라운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존 오웬이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원래 그 순서는 뭐냐면 영영한 희락을 띠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요, 순서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걸로 끝납니다. 원래는 많이.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우리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 대로를 지나갈 것인데 거기는 악한 짐승이 전혀 없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걱정 근심할 게 없다.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좋은 여행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대의 욥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괴로운 일들을 겪었던 그 존 오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어느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얘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저 하늘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정말 영원한 기쁨의 희락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